예,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뭐 이론적으로는 하나님의 교회인데 하나님의 교회가 현실 세계에 접촉하는 데 있어서는 또 일반 법을 적용하지 않을 것 같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종교 분리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하나님의 법과 일반 법은 통합돼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통합돼서 하나의 법을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교회법을 전공하게 된 것도 교회 장로로서 변호사로서 일반법과 교회법의 통합 하나로 되도록 하는 그런 기여해보자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연구를 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이제 그 교회 지교회 부동산 총에 유지된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관계에 대해서 이제 발표를 할 텐데요. 넘기겠습니다. 이게 목차는 목차 이런 순서로 소론과 총유지되는 명의 등기의 법적 성질 제가 이쪽에서 보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교의 재산에 대한 교단의 구성력, 세 번째 총유지된 명의 등기 법적 성질, 네 번째 명의신탁된 교회 부동산에 대한 하는 방법, 다섯 번째 명의신탁이 투영된 교회 법률관계,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교회 사회의 공공성과 향후 과제, 마지막으로 결론을 맺는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연구의 배경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나라 교회는 교회 재산들은 아까 말이 나왔습니다만 교회 재산을 등기하는 방법은 교회 자체 이름으로 등기하는 거고 그게 가장 일반적인 것이죠. 그다음에 교회 자체가 법인을 만들어서 등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교회 장로나 목사 개인명으로 등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상급 종교단체 유시대 안에 등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현재는 개인명으로 등기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담임 목사나 무슨 장로로 등기하는 건 불법이기 때문에 그건 등기 방법이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체 교회 이름으로 하느냐, 노예 유지대냐 하느냐, 총 유지대냐 하느냐, 자체 교회 법인 등기를 하느냐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총이나 노예 유지대단에 등기된 경우입니다. 근데 이제 교단은 모든 교회가 교단에 가입한 건 아니고 아까 이제 교단이 강해져야 한다 하는데 우리나라 교단이 200여 개가 넘고 300개 넘는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또 교단 뭐 몇 개 교회가 합해서 있고 그래서 교단이 우리 개신교의 교단의 경우는 교단이 너무 약하고 분립돼서 교단에게 강한 통제력을 주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런 점이 있어서 어렵지만 다 어떻든 간에 교단은 정체성을 확립하고 또 결집력을 높이기 위해서 개교회, 소속교회가 교단명을 등기하기를 원합니다. 또 개교회도 교단에 대해서 신표를 내가 신앙이 당사자들과 정치인이 같다 하는 걸 표시해주고 또 재산 관리의 편의상 이제 유지대안에 등기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등기도 이제 이 개신교도 감리교 유지대안 같이 대부분의 교회가 등기하는 경우와 일주장의 통합축법은 좀 더 노예 중심으로 많이 등기되어 있고 합동교단 같은 경우는 거의 유지단에 등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개교회의 그 중앙집권적 교회냐 또 중앙무권적 교회냐 교회 형질입니다. 이렇게 정체에 따라 다르는 거죠. 정체가 이제 아시다시피 감독 정체가 있고 장로 정체가 있고 해적 정체가 크게 나눠지는데 감독 정체는 이제 감리교 감독 정체를 취하고 있죠. 그러나 감독 정체의 대표적인 것은 천주교 같은 겁니다. 이제 부교죠. 천국의 유지입니다. 이런 경우는 아예 이제 중앙 집권적인 단체고 그런 경우는 재단법인으로 등기를 하기 때문에 통제가 쉽습니다. 그러나 재단법인으로 않고 개교회가 있을 경우는 이런 어려움이 있게 됩니다.
근데 이제 지교회와 오늘 주제는 주로 교단과 지교회 관계입니다. 교단과 지교회 관계는 지교회는 우리 법인이 교단도 비법인 사단입니다. 지교회도 비법인 사단이에요. 이제 비법인 사단이라는 개념도 오늘 많이 나왔습니다만은 우리나라 대표적인 게 이제 종중하고 교회입니다. 또 뭐 조합도 있고요. 그런데 이 총유 이론이 왜 총유 오늘 총과 매를 많이 만났는데 왜 총유가 되는 거냐? 비법인 사단은 소유 형태가 총유로 한다고 민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비법인 사단과 총유는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판례가 우리 교회 일반적인 개신교를 비법인 사단으로 보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독립한 법률 주체가 되는 거죠. 독립한 법률 주체가. 근데 개교회는 지교회는 교단과 관계에서는 교단의 하급 기관입니다. 교단은 개교회의 상급 기관이에요. 그러면 교단과 관계와 일반적인 법률체와 상호 모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단의 헌법하고 개교의 정관의 상호 관계가 늘 문제가 됩니다. 모순되는 경우가 어떤 것이 우선이냐 하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목사의 자격 그런 거는 교단 헌법이 우위죠. 왜 그러냐면 목사의 얼굴신학교 뭐 이렇게 나와야만 된다 하면 개교에서 그 교단에 소속되어 있는 한 그 자격을 갖춰야만 개교의 목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 운영에 관한 부분은 교단의 구속력이 강합니다. 그런데 이제 재산권에 관해서는 교단의 구속력이 약해요. 이게 이제 판례가 확립되어 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 명의신탁 문제도 재산권에 관한 겁니다. 재산권은 물권법적 성질이라고 해가지고 일반법이 적용돼야 된다. 아까 뭐 중립법이라는 존중 원칙이 있는데 이제 미국의 중립법도 재산에 관한 중립법 원칙인 거고 교리나 교회다 운영은 존중의 원칙이 있거든요. 물론 그 판례에 따라서 좀 이제 있는데 이런 원칙화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넘기겠습니다. 그래서 교단 헌법의 구속력이 있는데 교단에 이제 구속력이 있는데 교단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거. 예를 들면 여기서 그래서 교단 헌법이 지교의 재산에 대해 규정하더라도 대부분 이러한 규정이 강행법인 물권법에 의뢰되어 적용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교의 재산에 관한 교단 헌법 규정은 구속력이 없다. 이것이 판례에 확정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헌법은 개교의 재산은 노예소를 한다 이렇게 돼도 효력이 없다는 겁니다. 또 탈퇴하면 재산권을 잃는다 그런 규정이 있는 헌법 규정이 있습니다. 탈퇴하면 그런 규정도 안 된다는 거고 어떤 헌법에는 뭐 추징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추징 교회 재판에서 이 추징이라는 것도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잘 모르셔가지고 교단 헌법에 교회 재판하면서 추징을 하고 뭐 그랬더라고요. 옛날에 사례를 안 보니까. 근데 이게 그런 추징도 재산권인데 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교단 헌법은 적용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런 게 이제 그 다음에 또 교단의 결정이 있어요. 교단 7위에서부터 뭐 결정을 하는데 노예에서 결정한다든지 또 노예의 재판, 총회 재판도 그런 것들 결정들도 재산권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교단에서 너 이 재산은 A교의 거다, 뭐 B교의 거다 해도 안 되는 거고 이거는 너의 거라고 선언해도 그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구속력에 한계가 있다. 그래서 교회 재산은 총유다는 게 이제 대부분의 확립된 판례고 또 뭐 이론상 당연한 거죠.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교제한 혈장 이거 뭐 금방 한 겁니다. 이거 한 거고요. 그러면 총회 유지대안에 등기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럼 총회 유지대안 명의 등기가 도대체 뭐냐? 총회 유지대안 할 때 처음 취득할 때부터 총회 명으로 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바로 총회 돈은 개교에서 냈는데 살 때 총회 이름으로 사는 경우입니다. 이게 바로 전형적인 계약명 신탁이죠. 이제 신탁이름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고요. 다음에 두 번째는 개교의 이름으로 샀는데 총회 이름으로 등기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등기할 때 문제는 명의신탁이라고 해서 등기하면 명의신탁이 확실하죠. 그런데 명의신탁으로 등기를 안 하고 많은 경우 등기를 넘길 때 증여로 넘깁니다.
실제 관례가. 그래서 개교회가 증여로 유지되는 넘겨져 있어요. 그럼 이 경우 그것도 명신탁이냐? 이제 이게 많이 이제 논의가 되어 왔습니다. 근데 지금 판례는 설사 증여로 등기했다 하더라도 이거는 형식적인 거고 총회와 관계를 원만히 하기 위해서 하는 형식적인 거고 실제로는 개교의 거다. 물론 그게 실제로 개교의 거냐 하는 거는 이제 일단 조사해봐야 되겠지만 어떤 그런 등기 현실화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증여 등기가 실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소유권에 관한 분쟁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교단에서는 뭐냐, 너희들 등기 넘겨졌지 않느냐, 증여했는데 무슨 소리냐 하는 거고, 개교회는 무슨 소리냐, 우리 교회가 돈을 들여서 땅을 샀고 건축도 우리 교회가 했다. 다만 등기는 우리가 교단의 정체성에 부합하는 단체다 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한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소유권에 관한 분쟁이 있는데 등기가 보통 우리 교회의 실명을 모르는 사람들은 증여로 넘어갔으니까 그는 우리 증여 등기에는 등기 추정력이 있지 않습니까? 등기 추정력이 있기 때문에 증여 그 등기가 명신탁이라면 입증 책임 누구에 있냐? 개교회에 있는 거예요. 근데 명신탁이라는 또는 신탁에 계약서가 없습니다. 계약서 있는 교회가 없어요. 그러면 얼뜻 보면 등기 추정력과 입증 책임 원리상 그 명신탁 인정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판례가 예를 인정한 거죠. 예를. 교회의 현실. 근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 명신태라는 제도가 우리나라 아주 많이 왔습니다. 외국의 입법례가 거의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명신탁이 이게 참 필요악입니다. 명신탁 사실 명신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부동산 실명법이 제정되어 가지고 명신탁 불법화 시켰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종교단체가 명신탁 한 것도 불법으로 했어요. 처음에 제정될 때. 처음에는 명신탁이 합법화돼 있었고 실명법 제정 초기에는 종교단체는 예의가 인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배우자와 종중만 예의를 인정했어요. 명신탁. 그런데 교계가 이제 보니까 명신탁을 인정 안 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종합부동산세가 많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단이 처음에는 명신탁이 아니라고 주장했는데 오히려 명신탁을 인정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교계에 요청이 있었습니다. 상급 종교단체 하는 거는 지금 많은 교회가 상급 종교단체 등기가 되어 있는데 이게 불법이 되니까 교단 이게 전부 한원해야 되지 뭐 불법단체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계에서 이거 우리도 예외로 인정해 주라 해서 그 합법화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외로 합법화되는데 교회도 이것을 이해가 되어가지고 합법화된 것입니다. 그 명신탁이. 그래서 명신탁의 인정이 법적 근거. 이제 그 판례가 하는 이유는 이게 교회에서는 교인들이 헌금 상승됐다. 그리고 한국 교회는 교단에 헌금한다는 생각보다는 개교에 헌금한다는 감이 강하다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한 부동산 실명법 제8조의 특례 이거를 허용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명신탁 인정이 되고 실제로 이제 뭐 교회 대출금을 개교회가 내고 또 등기 권리증을 누가 소지하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개교회가 소지하고 있으면 명신탁으로 쉽게 인정이 되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판례는 교단 정체와 관련 없이 다 명신탁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뭐 친례 처음에 판례는 친례 교단에서 이제 나타난 판례들이었는데 장로교단도 마찬가지고 감리교단도 마찬가지고 순복음교회도 다 지금은 명신탁을 폭넓게 인정합니다. 그래서 가장 불만이 많은 교단이 감리교입니다. 감리교는 거의 교회들이 이제 하고 또 거기에 명신탁 등기를 안 하면 유대인 등기 안 하면 교단의 어떤 임원이 될 수가 없어요. 노회장이나 연회장이죠. 연회장이나 감독 이런 데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감리교는
예외로 인정해야 되는 거 아니라 주장을 하는데 한국에는 장로교가 너무 파워가 세가지고 판사들이 그걸 구별해서 인정을 잘 안 씁니다. 그래서 전부 그냥 개신교는 다 명신탁으로 봐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명신탁으로 봐갔는데 교회 부동산이 교단으로 되어 있는데 보통 때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길 때 주로 문제되는 경우는 교단을 탈퇴하려고 할 때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교단을 목사님들이 교단 목사님들과 교단과 그러니까 지교회 목사님과 교단의 이봉들하고 갈등이 생깁니다. 이럴 때는 이제 혼란을 달라고 어떤 경우는 또 교단을 재산을 처분해서 이전하려고 할 때 이럴 때 이제 있는데 이럴 때 잘 안 해주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교단이 안 넘겨가니까 그때 이제 명의신탁 회복해야 되는데 지금 명의신탁이 적고하기 때문에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 이전 청구가 가능합니다. 명의신탁이 적고하기 때문에 명의신탁이 불법이 된 경우는 절차가 아주 복잡합니다. 명의신탁을 우리나라 지금 부도실법이 명의신탁을 무효로 할 때는 해지를 하는 게 아니고 무효로 인한 진정명의 회복등기라든지 또는 전 매도인을 상대로 서은인, 약인이 따져가지고 이전 등기하는 절차가 복잡한데 우리 지금 현재는 이게 이제 합법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명신탁 해지로 원인한 소유권 처분을 하면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가장 중요한 건 이 교회 재산을 우리 교인들이 헌금으로 했다. 그래서 이제 할 때는 그런 자료를 모아둬야 됩니다. 다 교회에서는. 그러면 교단으로 해놓으면 좋지 않냐? 왜 꼭 다 빨라고 그러냐는데 아까 공공성에 비추어 볼 때는 교단을 하는 게 좋은데 교단이 또 제가 보면 교단이 문제가 있는 경우도 많아요. 지교회는 건전하게 하려고 하는데 이제 그 교권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래서 어떤 게 적절한지는 모르겠는데 어떻든 간에 개교의 자유를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개교의 재산이 기본 재산으로 유지 재산의 기본 재산으로 편입된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다 편입되지는 않습니다. 기본 재산으로 편입된 경우가 있어요. 기본 재산으로 편입될 때는 정관 변경을 해야 되거든요. 정관 변경을 해서 기본 재산으로 편입된 경우. 그러면 이 경우 어떻게 할 거냐, 환원할 거냐 하는 겁니다. 이럴 때는 이런 때는 이제 정관 변경을 해야 됩니다. 정관 변경해야 됩니다. 정관 변경이라는 것은 그 재산, 유지단에 편입된 재산을 빼는 정관 변경을 해야 되죠. 근데 정관 변경을 잘 안 해줍니다, 교단이. 판결이 나도, 법원 판결이 나도 교단이 안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아예 처음부터, 소송할 때부터 정관 변경 조건으로 한 소유권 청구서를 합니다, 변호사들이. 하고 있는데. 그러면 정관 변경 허가를 조건으로 해서 인득 소송을 했는데, 그러고는 뭐냐면 정관 변경 허가를 의사표시에 가름하는 재판으로 보고 해줍니다. 그래서 정관 변경 허가가 있는 것으로 보는 거예요. 정관 변경 절차를 안 거쳐도 그 판결을 받으면 소유권 이전 등기, 정관 변경 빼지는 그런 정관 변경이 있는 걸 보고 이제 그런 판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 주무관청에 정관 변경 허가 신청을 그 유지재단의 동의 없이 개교회가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관 변경 허가해달라. 근데 총회에서 안 해줄 수도 있잖아요. 주무관청에서. 그러면 그런 경우는 뭐 계속 설득을 하면 해주는데 안 해준다고 그러면 거부처분, 정관 변경 허가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해서 또 행정안전으로 소송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실제 듣기를 한 경우가 있는데 바꿔줍니다. 정관 변경청에서 이제 합의할 때 거부할 때는 그런 절차를 거친다.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이런 소송 제기하고 의사표시 판결, 주무관청 허가 등기 절차 이런 절차를 거치면 명신된 부동산이 개교회로 환원이 됩니다. 그러면 명신탁이 이제 소송을 해보면 부동산, 이게 가교회가
부동산 60년대 부동산들도 있어요. 60, 70년대 교회를 교단 이제 초기에 이제 등기를 하고 할 때는 초기에 부동산은 교단에서 뭐 사주는 경우도 있고 땅은 이제 교단에서 선교사들이라 이런 분들이 해서 등기가 된 경우들이 있는데 이제 좀 70년대 지나면 개교에서 땅을 또 삽니다. 그리고 건물도 이제 부수고 다시 지어요. 그럴 때 이제 개교에서 당금을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떤 이제 수성을 해보면 개교에서 헌금한 근거가 나온 경우는 다 명신탁을 인정해 주는데 아주 초기의 땅들 이런 거는 개교에 자료가 없어요. 실제는 헌금했다고 하는데 자료가 없고 오히려 이제 교단에서 뭐 좀 지원한 자료 같은 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명신탁이 인정이 안 돼서 교단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건물은 개교의 건데 땅은 교단으로 유지대한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경우 유지대안에서는 소송이 지니까 명신탁에서 특결을 지니까 뭔가 좀 조치를 취해야 되니까 유지대안 측에서는 좋아 그러면 내 땅 위에 부동산 그 건물 짓고 있으니 임대료 내라 이런 소송을 합니다. 너 왜 내 땅에 그래서 임대료 소송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제가 맡아가지고 한 케이스가 있는데 제가 이제 그래서 이제 명신탁 관계가 부정되고 이기고입니다. 이렇게 하고 근데 법원의 판단을 받았는데 그 임대료 소송이 안 된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그 판단을 받았는데 그 이제 제가 주장한 논리는 그 보통 유지단에 보면 유지단 정관에 보면 유지단 설립 목적이 있어요. 유지단 설립 목적은 선교와 구제, 전도를 위한 목적에 쓰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이 선교와 구제 목적으로 건물을 지었으니까 그건 그 목적이 부합하는 거다. 그래서 그동안 무료로 쏘았거든요. 한 몇십 년간 무료로 쏘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명신탁 해지를 소유권자께서 졌다고 해서 이제 달라고 하면 소유권에 기하면 물론 달라고 해야 되겠지만 그동안의 점유가 뭐냐? 점유 성질이. 점유 성질은 예배당 소유를 목적으로 한 사용대차다. 이 그 땅은 맞는데 예배당을 소유하고 전도하는데 목적으로 빌려준 거다. 공짜로 쓰라고 준 거다. 사용대차. 그렇게 이론을 구성했다. 근데 사용대차는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지만 종료가 어떤 목적 달성이 되거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할 때만 종료가 됩니다. 사용대차 목적이 아직 종료가 안 됐으면 사용대차가 해지가 안 되는 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건 사용대차 목적이 종료가 안 됐다. 아직도 예배당으로 쓰고 있고 사용대차 목적에 부합하게 쓰고 있다. 너희들이 유지대를 처음부터 하도록 하는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하고 있으니까 안 된다. 그거는 계속 명도소송 할 수 없다. 임대료 청구할 수 없다 해서 했는데 그것이 받아들여져 가지고 명도 청구도 안 되고 임대료 청구 안 됐다. 그런 판결을 받았어요. 근데 이게 지금 판결이 많지를 않아요. 판례가 하나 제가 포함하면 하나 제가 한 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산에 또 하나 제기되어 있는 게 있는데 이거 이제 어떻게 날지는 모르겠어요. 하급심 판결인데 근데 교단에서도 하급심에서 지니까 함수도 안 했어요. 교단에서 그렇죠. 자기들이 쓰라고 수십 년간 쓰라고 했다 교회라고 쓰고 있는데 연가라고 하고 임대료 내라고 하는 게 보다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하급심에서 종료된 거. 이제 교회 재산의 공공성을 하고 이제 이렇게 됐는데 아까 여러분들이 말씀하셨지만 교회 재산은 하나님 거인데 어떻게 이제 현재 교인들이 마음대로 처분하냐 이제 그런 예들이 지금 현재 아까 우리 서은재 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교회 재산은 수백억인데 교인들은 몇십 명도 안 되는 교회들이 있다고 해요. 스테라는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교인들이 이제 이 교회 재산만 생긴다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갔는데 교인들이 전도하는 걸 싫어한대요. 그리고 이제 한번 들어가면 그 대대로 이제 한 몇 가정이 이제 있고 새로 들어가면 왕따를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다니지를 못한대요.
결국 이게 이제 그리고 어떤 분 경우는 교회가 송파에 있는데 교회 재산을 팔고 저쪽에 수원 쪽으로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교회들이 안 따라갑니다. 다 못 따라가죠. 몇 명 안 남아요. 자기 가족들 식구들만 남아. 이제 그러다 이제 그걸 처분하면 뭐 그런 경우도 있고 이제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교회 재산을 뭐 처분 못하게 하는 것이 좋겠는데 임으로 처분 못하게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이제 문제예요. 그게 딜레마죠. 그래서 뭐 재단법인으로 등기하면 좋게 재단법인화 시키면 좋은데 이것도 교회들이 해야 하는 것이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재단법인 할 수도 없고 그다음에 사단법인화 시키면 법인화가 되면 이제 국가의 간섭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못하죠. 학원이라든지 뭐 이런 거는 재단법인이 일종이지만 다 마음대로 처분 못하지 않습니까? 처분하죠. 그리고 또 어떤 공익법인이 되면 그 사단법인이 없어지면 그 재산을 유사 목적의 법인에 증여하든지 해야지 그 사원들이 가져가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식이 됐는데 현재는 할 방법이 없어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하는 것이 이제 근데 그래서 일법론적인 제안이라고 해서 했는데 저희가 좀 일본의 그 종교보임법이 있지 않습니까? 종교보임법은 법인화만 종교단체는 법인화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인화해서 종교 법인은 재단법인이 하든 사단법인을 등기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비법인 사단도 우리나라 등기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등기 능력. 이 비법인 사단에 등기 능력을 주는 게 이게 좀 제한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경우 이제 이런 공공성을 그래서 이 법 제정에만이 가능하다. 그래서 교회 재산을 처분하면 교회 종교 목적으로만 사용하게 하는. 그러니까 처분해서 다시 교회를 사든지 교회를 만들든지 뭐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거를 처분하면은 그 돈은 다른 선교단체에 증여하든지 또는 국가에 뭐 하든지 뭐 이런 식으로 법을 만들어서 개교회가 마음대로 할 수 없도록 하는 방법밖에 현재에는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럴 경우는 종교법을 만들면 종교자유가 이제 박탈되는 거 아니냐. 우리 목사님들이나 교계는 종교자유를 또 많이 이제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종교자유에는 간섭하지 않고 재산권에 대해서만 좀 간섭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종교 이 현재 재산을 국가의 간섭을 안 받고 사유화를 막는 방법이 없어요. 그거는 우리 신앙 양심이죠. 각 목사님과 교인들의 신앙 양심과 아니라 이런데 신앙 양심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 자세인데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번 종교원법을 한번 좀 저도 더 연구해가지고 한번 이런 법을 한번 같이 교육법학해서 종교 자유도 지키면서 재산의 공공성도 유지하는 그런 걸 한번 대책을 마련해보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간은 지켰죠? 예. 네. 혹시 질문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질문 나중에 하기로 하고 그러면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